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의 옥중 명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 일제히에서 옥에 갇혀서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는 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이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세상 속에서요 힘을 잃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예수님도 그대로지요, 성경도 그대로고 우리 하나님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는 그것이 순수해지지 아니하고 형식화되어져 가고 자꾸만 습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점점 복음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까지도 변질시키고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만 집어넣는다는 것이요. 복음의 변질은요 십자가의 변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 안에 점점 십자가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과 희생과 봉사, 더 나아가서 자기 부인과 죽음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자기 유익과 영광만을 자꾸만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상징이요 구심점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 됨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자가 정신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십자가 정신이 희미해지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요,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국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져 갑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고 교회 수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거기서 죽어나갔기 때문이지요.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쳐다보는 것도 치를 떨 만큼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자 제자들은요, 큰 충격을 받았고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저주와 수치와 죽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내 희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와 가치를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선포하게 된 겁니다. 신앙과 예배와 설교와 기도와 세계 역사 등 모든 것의 이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는 것처럼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십자가는 저주에서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이제 외쳤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오래되면요, 형식화 되어져 가기가 쉽지요. 습관화 되어져 가고요, 제도화 되어져 가고, 형식화되는 순간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생명력과 참 가치를 잃고 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초대교회를 강타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는데 삶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점점 제도화되어지고 교리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 가면서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삶이 아니라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형식화되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사라지고 영향력이 사라져 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내 주인처럼 내가 내 주인인 양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인생이든지요, 본질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본질 앞에서 다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이요. 그러나 본질이 사라지고 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컵이 이 물 마시는 물을 담고 물을 마시는 이 컵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옆에 아무리 치장을 한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들 이 컵은 의미도 가치도 다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의 능력, 교회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본질에서 벗어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교회의 본질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복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이게 빠지고 나면, 이 둘 중에 하나도 빠지고 나면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의 열매들, 내 삶을 가지고 와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예배,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고,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러나 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그런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삶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과 삶이 구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고,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와서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내 삶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정신으로 성도들이 살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그들이 또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른 것 가지고 어떻게 다툴 일도 없고. 지금 교회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다른 것 가지고 다툽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속에도, 내 삶 속에도, 교회 안에도요, 십자가 대신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이 되었고요, 주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주 관심사가 십자가의 삶,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다 관심을, 다른 것에 다 관심을 쏟고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삶,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만 관심 쓰다가 그냥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은사,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리더십, 십자가 없는 봉사,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십자가가 빠지면요, 빈 우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역의 현장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화려하게 치장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가 무너지면요,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쓸모없는 빈 우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전하겠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중심, 성경의 중심, 바른 신앙의 한복판에는요, 사탄이 절대로 농락할 수 없는 바로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민족교회, 이스라엘은 민족교회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태 신앙인들, 민족적으로 모태 신앙인들입니다.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이마에다 성경 구절을 붙이고 다니고, 통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성경 구절 집어넣어서 다니다가 꺼내 가지고 읽어보고, 손목에다가 통 넣어 가지고 성경 구절 넣어서 있다가 지나가다가 또 열어서 성경 구절 꺼내서 읽어보고,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 평생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성경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그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이요. 왜요? 예수님이 아주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아주 화려하게 치장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왕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왔으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네 같은 놈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네가 진짜 그리스도야? 막말을 쏟아낸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거짓말을 갖다 붙이고요, 로마 총독의 손까지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게 전부 성경을 붙들고 한 행동들, 성경을 붙잡고 한 행동들이 바로 그와 같은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들의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천하에 없는 신령한 체험을 하고요, 능력 있고 은혜로운 말을 청산유수처럼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으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한 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온유함입니다. 십자가는 겸손함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결론적으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십자가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자동적으로 회복됩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요. 초대교회도요, 십자가 문제가 생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십자가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은요, 오늘 현대 교회와 비슷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비전을 받고 기쁨에 충만한 나머지 교회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생생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요,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따라다녔으니까 직접. 하지만 그런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은요, 사람 있는 곳에는 다 일어납니다. 그냥 예사로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다툼은 다 있어요. 일하다 보면 다툼이 생깁니다. 회의하다 보면 다툼도 생겨요. 그냥 예사로 생각하세요. 내가 싫어서 다투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서 다투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마음이 때로는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 상하다 보니까, 때로는 말 실수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은요, 저 공동묘지 저쪽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가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곳에는요, 변수들이 많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되어지고, 저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고요. 저 사람이 내 생각하고 같을 줄 알았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저렇게 그냥 바뀌어버리고, 얼마나 변수들이 많아요. 순간순간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러니 그냥 예사로 생각하지.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가운데서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파당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전체적인 다툼이 되고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거기서 십자가 정신이 십자가가 빠지고 나면요, 그때부터 이판사판 되는 거예요. 진리고 성경이고 믿음이고 다 사라지고 그냥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원래 이래야 되는데, 원래 온전히 합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라 그 말이죠. 11절에도 증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왜 다툼이 생깁니까? 여기서 왜 다툼이 났습니까? 계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계파가 생깁니까? 이익과 주도권 다툼이었습니다. 누구 편에 서면, 누구 줄에 서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계파가 더 센가? 어느 것이 주류인가? 어느 것이 비주류인가? 이런 상태에서는요, 누구 편인가가 중요하지 정의는 전혀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정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한 시대.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람이 있는 곳이면요, 어느 곳이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철새 정치도 생기고 보스 정치도 생기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당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뭉쳐가지고 인맥을 만들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즉 이제 베드로지요. 게바 베드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팔을 나누고 사람 따라다니고 서로 반목 질시하고 서로 비난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한 가족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 이름으로 팔을 만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쓴소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느냐?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또 여러분이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파가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겠죠. 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다. 내가 세례 주려고 너희들에게 담임 목사를 했느냐? 아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다. 그러니 누구에게 세례 받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중요한 것은 세례 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지나가세요. 실제로 우리가 다투는 거 보면요, 집에서도 보면 부부간에 때로는 언성이 높아질 때도 보면요, 진짜 애들이 봐도 웃을 일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언성 높아집니다. 유치 찰람 빠꼼한 거 그런 거 가지고요. 지나가는 개도 지나가면서 아이고 나도 그런 거 가지고 안 다툰다 그럴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그런 거 가지고 다툰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 것 없어도 되는 것,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십자가고 예수님 없으면 그냥 중단하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논의를 중단하세요. 정말 이 일 속에 이 일을 하려면 그 목적 속에 복음이 있는지, 그 속에 정말 십자가가 있는지,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그거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그냥 중단하세요. 헌금한 거 허비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도들이 와서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그럼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생활 속에 사는 사람,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고, 그러기에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와 복음, 이것만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그것 보고 기뻐하시죠. 다른 거 보고 저 풋살장 만들어놨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저거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이 없는 기적, 그것이 없는 어떤 신비한 능력, 그것이 없는 그 어떤 것도요, 가치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생명 없는 씨앗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생명 없는 씨앗은요, 아무리 심어놓고 오래 기다려도 안 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요, 며칠 있으면 싹이 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요, 생명 있는 씨앗은요, 심으면 싹이 납니다. 수천 년 지난 그 피라미드 안에서 이 씨앗이 하나 발견돼가지고 심었더니 싹이 났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번질번질하게 보여도 생명 없으면 아무리 심고 오래 기다리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도 안 됩니다. 그름을 아무리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중심은 남입니다. 남. 십자가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남입니다. 남을 위한 십자가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비전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 있습니까? 자랑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외치는 복음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십자가를 인간 지식과 지혜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눈으로 봐야 십자가가 깨달아지고요,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깨달아지고요, 믿음이 있어야 깨달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지요. 18절과 19절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세상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 그것 가지고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사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상이 아니지요. 십자가는 철학도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 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주님 안에 들어가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는 높게 평가합니다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이 볼 때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렇게 하겠지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나가서 전도지 나누어주고 차 마시게 하고요, 앉아서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으로 보입니다. 저것들이 돈 써가면서 뭐하나? 그래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 그렇게 하시니,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니, 그게 능력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니, 자기 지혜로 하나님 찾지 못하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구원하기를,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하나님 볼 때도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미련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볼 때도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미련한 방법 가지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방법 가지고 생명이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 미련한 방법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한 생명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천국을 갖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러니 미련한 방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의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학문과 철학을 좋아하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다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지만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참 이상하지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수치라고 그랬습니다. 수치의 상징인, 수치와 이 멸시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지만 그곳에 구원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로서의 십자가는 대단히 부끄러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는 수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깨달아지고 십자가 위에 구원자 예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투는 자가 편가르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용서를 만들어내고 화해를 만들어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다시 십자가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나와 가족과 교우들이 소망을 얻고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영광이요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를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나로 인해서 화평케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그런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십자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십자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잊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